예,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2020년 저녁 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그 생존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이제 1830년대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정립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맨델 이런 사람들이 좀 보완한 건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추측이나 가정으로 시작된 것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시편 14편에 보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좀 도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말로 어떤 증거가 있다든지 믿을 만한 어떤 확증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숭이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랑우탄에서 무슨 침팬지로 그다음에 고릴라로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수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변했다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점점 좀 더 해서 들어가면은 아메바나 바다 수중 생물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것 하나도 이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서 콩에서 어떻게 DNA를 발견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체는 너무나 기묘해서 저는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쪽에 어떤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들 제도 그곳에 가서 한 5년을 연구해 갖고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야말로 이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준 그 인물인데요. 제가 그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좀 봐도요. 전혀 제 속에는 조금도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거나 수긍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근데 그러나 어떤 근거는 없는 거죠.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하러 제가 이제 얘기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제사를 지내요? 멧돼지, 멧돼손, 시제니, 제사니 하는 거인데, 원숭이가 조상이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다 조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까지, 그럼 뭐하러 제사를 지내요? 그거는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온 거니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부터 온 거니까, 그런 건 조상을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상상 속에서는 혹시 그런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논리가 되라는 몰라도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오래 생각 5년 동안 연구를 안 해도 우리는 말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창조를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소가 된다든지 중간 과정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 소는 완전히 소고,
개는 완전히 개고, 말하자면 사자는 사자지 호랑이는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 갖다가 논리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듯하지만, 그 반질반질한 말 공둥이 같은 데를 보면은 그게 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나 뭐 새들이나 뭘 보더라도요, 형형색색의 그 다양한 그런 생물들 있잖아요. 그게 이 종에서 저 종으로 변이 된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그걸 증명하고 확인합니까? 우리 여수족관만 가보더라도 수없는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새들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이나 육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너구리면 너구리, 오소리면 오소리 다 다르지. 그게 어떻게 이 종류의 저 종류로 자꾸 변화돼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 한 종류의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믿고서 창조를 부인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을 할 건데 오늘 하나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라.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설득력을 엄청 얻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그러니 오늘부터란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시간 5년 동안을 그 갈라파고스라는 제도에 그런 데 섬에 들어 공부할 게 아니라 성경을 좀 공부했더라면 좋을 뻔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인간의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인간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시간이 갈수록 더 믿어지는 거 있죠. 이야, 제가 2020년이잖아요. 이젠 올해 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걸 부정합니까? 성경을.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이제 인생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여섯째 날 6일간 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3,500년 전에 썼습니다. 이거 모세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사람의 모든 그 인체를 다 분석해 보면 결국은 그 원소로 나올 거 아니에요. 원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로 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은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흙으로 지었다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리빙 소울이나 산혼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속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불어넣자 산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흙으로 되어진 것은 육체 아니겠어요. 그 육체하고 몸하고 영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혼이 되어버린 거지. 산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 하면 짐승도 혼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생각,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좀 저급해서 그렇지
동물들, 여러분들 보시면 코끼리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좀. 자기들끼리 말도 몽골에 가면 말들이 서로 다 이렇게 족속끼리 자기 식구들끼리 고개를 서로 대고 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끼리들도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은 거기를 계속 안 떠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뭔가 있다니까요, 혼이.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긴 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에요. 영어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사람에게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에게도 영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아담이 피조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등등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거를 진화론자들이 몰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알았어도 희미하게 안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화했을 뿐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를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참 율법을 받고 성막의 모든 식양을 받고 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하나님 보고 이렇게 성경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친구같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든지 혹은 다니엘이라든지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거 기록했잖아요. 하늘을 보았다고. 즉 영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 요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타락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한 80살, 90살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그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여러 가지 실과 중에 있는데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따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과 연합된 그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의 혼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것이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접촉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다고.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고, 사람이 사는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영으로서, 인간 영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인간에게도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이 있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게 됐단 말이에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생명나무를 만일 받아들였다면 그는 피조되지 않은, 말하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다면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영 안에서, 우리 영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영에서, 영이 말하자면 주부가 되는 거예요.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 우리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작용해서 우리 몸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혼이, 자아가 발전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우리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혼이 주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격이 된 거예요. 영이 주격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뒤로도 아담은 오래 더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죽는다는 얘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지. 누가? 영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지어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끊어지니까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기관이 뭐겠어요? 예? 사람을 사람같이 되게 하는 기관이 뭐겠어요? 영이죠.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란 말이 영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렇죠?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기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근데 이 혼이 발전했어요. 혼으로 살겠다 내가, 이렇게 되고 마귀의, 사탄의 그 본질인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영의 기능이 죽었어요.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영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활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이 동물과 똑같이, 말하자면 육체의 정욕 있잖아요. 육체 속에 죄가 들어왔다 했죠. 육체의 정욕, 그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혼, 이 생각과 감정과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의 생명이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다만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권세 잡은 누구죠? 마귀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타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교통이 끊어진 거지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영을 잘못한 대로 이렇게 악령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신비스러운 어떤 연결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큼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심이. 아무리 참 무식하고 무지한 토인들이나 흑인 식인종들, 옛날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신적인 영적인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는 그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짐승 중에서 종교가 있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겉의 모양은 환경에 따라서 자연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다윈이 말한 거예요.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종이 변이 된 거라고. 그건 변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내적인 그런 이 영적인 기관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 아담의 그 실패, 그러니까 타락이 가져온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산혼이 됐다는데요. 이 영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하자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영은 교통이 죽었고, 그 사망이라고 그래, 영에 임한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에 다 사망이 스미고 우리 육체까지 스미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할 수 있던 존재가 육신까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다 할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해서 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 3장 5절을 봅시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있습니다. 7절 8절 3절 보세요.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 보면 하나님 하늘로 가서 하늘의 광경을 봤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도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봤어요. 또 바울 사도도 3층 천에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많은 대화를 들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이면 말하자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이제 2020년도는 가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원하면, 구하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믿음이 더 많아지면 좋겠죠. 믿음이 많아질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이 참 음성이 내게 더 들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주님의 뜻을 따라 좀 더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그럼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주님 저에게 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실감나요. 시간이 갈수록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영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란 말은 성령과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더불어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크리스천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크리스천 많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사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란 말이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우리 가장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아, 내가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를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양심일 수도 있고 직감일 수도 있고, 이것은 짐승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주인을 물고서 회개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들이 회개 집회하는 거 봤어요? 그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직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건데요.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부터 참 성령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감정이 참 그렇게 해서 적셔지고 우리 의지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따라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래 살아야 하는 건데, 그래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거지 않아요. 그 반대로 타락한 사람이나 제가 말했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약육강식, 그렇죠? 정욕을 위해서 그 모든 더러운 짓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든 삶은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조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주 안에서 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아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산자로 여기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접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 섬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갖고 2021년도부터는 정말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사는 거는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성도들과 더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하늘이 맑아지고요, 우리의 영의 하늘이 맑아지고요,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더 보이고 청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요,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1년도는 한 발씩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기 힘쓰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잘못된 구습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심령으로 더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점점 더 새로워져가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점점 후패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점점 우리 속이 새로워져 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는 다 끝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30년 40년 성경만 읽었다고. 읽을수록 이보다 더 진실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건 다 맞는 말이야. 제가 요즘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겠죠. 예? 오늘 창세기 참 1장, 2장, 3장 좀 얘기했죠. 예? 정말 진리예요. 이보다 더 참된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버리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는 그런 삶을 새해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2020년도를 참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해도 달도 날도 다 주의 것입니다. 또 저희 인생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영을 가진 인간으로 지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살리심을 받고 나서도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시며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쫓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보죠.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구속.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구속.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구속.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